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즐겁게 예배하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늘 즐겁게 예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교회가 성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또 우리 주님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여기 오스트리아에는 예배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얼마 전 오스트리아 수상의 인터뷰를 읽어보았습니다. 무신론 협회에서 정부를 향해 왜 스키장 등의 스포츠 시설은 출입을 금지하면서 예배의 자유는 주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종교는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스포츠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이 사회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정말 감사하고 또 오스트리아가 부러웠습니다. 한편 이곳의 오랜 역사를 거쳐 이루어진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러면 한국교회는 아직 박해를 덜 받은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기 오스트리아에 살면서 이번에 교회의 역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배우게 됨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수준의 민주주의, 종교의 자유가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메시아 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은 낮은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도 낮은 곳으로 오라고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구유에 누우신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낮아지기까지 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을 때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직접 비추이면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심판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과연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냥 성탄절이니까 이유 없이 기쁜 것일까요? 우리 학생들은 방학이니까 기쁜 것일까요? 아니면 겨울에 쇼핑할 수 있어서 기쁜 것일까요? 11절에서 천사가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동네란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 벌써 약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본이 영원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세상의 소가 실망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이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주로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구주가 아닙니다. 너희를 위한 구주, 곧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구주로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구주란 누구십니까?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단의 억압과 공격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삶의 무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의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인생의 온갖 질고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주 예수님을 여러분은 의지하고 계시는지요? 구주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만일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누군가 지나간다고 가정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Help me!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 지나가는 사람이 구명줄을 갖고 있다면 있는 힘을 다해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구주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질고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그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새 직분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새 직분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분이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선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그리스도가 나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왕으로 돌보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 주를 날마다 모시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올해 2020년은 매우 우울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울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크게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늘 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면 결코 기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목자들처럼 구주로 나신 예수님을 보면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이 어려울지라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60여 년간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요? 로마 제국의 억압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바르게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은 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양떼를 치던 목자들처럼 새로운 희망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 희망은, 이 소망은 일시적인 희망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새로운 소망이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구주가 나심을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을까요? 천상의 합창단, 천상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찬송의 주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천사들의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창세부터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또한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께 찬송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허물을 다 덮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안이 충만히 많은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땅, 북녘 땅 곳곳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민족의 주님이 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 날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더욱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북녘 땅과 온 세계에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